자,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41이나 942페이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나의 너를 칭찬하라고 내 힘으로 나타나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라고 내 입으로는 하지마시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돌은 잔인하고 너는 창수 같거니와 투구 앞에야 누가 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자기 자랑과 관련한 교훈을 이제 1절과 2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유한한 인간으로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 것과 또 타인으로 자신을 칭찬하게 하고 스스로는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절과 4절은 분노와 투기의 이 파괴성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것을 피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되 내일 일을 자랑해서는 안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제가 캠퍼스 대학 때 전도할 때마다 특별히 교회 안 다니는 영혼들에게 전했던 구절 중에 가장 많이 전했던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뭔가 자신이 미래를 또 아는 것처럼 또 미래를 자신이 설계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인간은 하루 앞에 벌어질 일도 모르면서 마치 미래의 일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것은 내일 일이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나 지혜에 근거한 계획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즉 미래에 대한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들은 이를 알 수도 없고 결정할 권세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미리 자랑하거나 교만한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인간들은 정말로 이 착각의 명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5분 후에 일에 대해서 말하라고 그러면 5분 뒤에 일을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그러면서도 자신의 앞의 계획은 주구절절 잘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1년 후에는 어떻게 하고 몇십 년은 어떻게 하고 이런 뒤에 일들에 대해서는 거들먹거리거나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내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은 굳이 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도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에서든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말하면 귀신도 웃는다, 이런 말이 있고 또 속담에도 서양 속담에 부화하기 전에 병아리 숫자를 세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문에 단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미리 자랑하는 자는 그날 저녁 죽을 것을 알지 못하고 소출이 가득한 창고를 보며 이제 흡족히 즐기자, 이렇게 부자가 말을 하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내일 죽을지 모르고 이제 다 쌓았으니 이젠 즐기자, 이렇게 말한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 정도 모았으니 뭐 이런 사람은 없겠죠. 욕심이 하도 많아서 더 모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면서도 뭔가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재난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고 또 최근에 LA 가면 수많은 그 집에 불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집에 그 LA에 어떤 사람은 뭐 배우인데 그 집이 35억짜리라 그 집이 불이 나가지고 그 불을 끄려고 다시 들어갔대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살리고 자기도 어떻게든 끄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나왔다고. 근데 그러다가 자기 생명을 잃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나라 야구 선수인 박찬호 씨도 그곳에 뭐 집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누구나 압니까? 알면은 미리미리 이사를 갔겠죠. 그러나 모르고 갑자기 닥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가 나오잖아요.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을 세우죠. 나무를 높이 세워서 그곳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이제 목매달아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하만이 자기가 그곳에 목에 달리잖아요. 그것을 하만이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죠. 몰랐기 때문에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면서 그 당시 때 아하수 에로왕에게 설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내일 일을 마치 꿰는 것처럼 이전까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전에도 건강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건강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병원에 오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픈지 알고 있었냐고. 오늘 감기가 들지 알고 있었냐고. 징조야 알 수 있겠죠. 좀 약해져서 뭐 이 정도야 알 수 있겠지만 오늘 감기가 걸릴지 어디가 아플지 뭐 다리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될지 우리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렇다고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꿈을 품어라 비전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눈이죠.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꿈을 꿔라라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 계획해서 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막 호황찬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의 미래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품으면서도 내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런 것이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어떻게 됩니까?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는 비전을 품었죠. 마음을 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그 걸음을 하나하나 이끌어 주세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이끌었는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이끄는 게 형통했습니까? 오히려 돌에 맞고 내쫓기고 유대인들한테 핍박당하고 얼마나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행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냐?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늘 물어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비전과 소망을 품되 자신의 욕심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주님 이것이 나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나의 욕심이 들어갔다 그러면 철저하게 배제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를 자꾸 물어보는 것 그것이 참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력한 존재임을 알아서 내일에 대한 자랑을 버리고 오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만을 조춤으로 그렇게 품은 꿈과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칭찬은 자기가 하면 악취가 나지만 다른 사람이 하면 향기가 나는 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보니까 이 타인, 외인 이게 누굽니까?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키죠. 즉 진정한 칭찬이란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자화자찬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칭찬만이
진정한 칭찬일 수 있는 이유는 칭찬 그 자체가 일종의 평가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즉 엄격한 심사 기준에 의해서 얻은 상만이 진정한 가치를 갖는 것처럼 칭찬 또한 많은 사람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얻어진 것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을 자화자찬으로 해서 얻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외부가 칭찬해서 그 칭찬을 받아서 하는 게 진정한 그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뭘 하고 싶어. 그럼 하고 싶은데 그 하고 싶은 게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뭘로 결정됩니까? 자화자찬으로 결정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잘해. 그래서 나 이거 할게. 그럼 자기가 잘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외부가 알아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녀가 뭘 잘해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네가 평가를 받아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야 잘한다 진짜 실력이 있네 그럴 때에야 진정한 재능이다라고 하고 그 아이가 꿈을 꿀 수 있는 거지. 자기 혼자 자화자찬하면서 나는 이거 잘해 그러면서 해봐야 어차피 자화자찬으로 끝나고 너무 자화자찬이 심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안타까우니까 그래 너 잘해 이렇게 끝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화자찬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이 야 네가 잘하는 거 뭐 다 알지. 그런데 주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한다 그러는 것은 내 스스로 잘한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잘한다고 말해줘야 그게 정말로 잘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할 때도 주위에서 정말로 잘하는지 사람들이 감동하는지 그것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머리를 쓰는 일이든지 손을 쓰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저 자화자찬에 못 이겨서 우리 아들이 뭘 좋아하니까 우리 딸이 뭘 좋아하니까 손주가 뭘 좋아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뭐 좋아한다고 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잘해야 되잖아요. 재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잘하고 재능은 자기 스스로 발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네 이게 아니라 나는 좋아할 뿐인데 주위에서 칭찬해 주는 거죠. 야 너 정말 잘한다. 이런 것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세 명이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면 진짜 잘하는 거죠. 그런 칭찬을 받을 때 그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관철과 판단은 불완전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더 불완전해요. 왜냐? 사람들은 나에 대한 쪽은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상대는 좀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한다? 이것 자체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 성경에서도 그의 믿음을 칭찬할 때 그 스스로가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오히려 주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자화자찬을 최대한 없애야 돼요. 물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주님께 사랑을 받으려는 애교라고 보면 되겠죠. 이것은 주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지 성경에서는 어디 누가 내가 믿음이 좋습니다. 예수님 저만한 믿음 받습니까? 이런 적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구제를 하고 선행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 못 받네. 수로보건 본인의 요한한테 이방인인데 이렇게 믿음이 있네. 예수님께서 평가하지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예수님도 본인이 증거하시지만 그것을 증거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고 있죠. 그리고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고사하고 이 사람들의 칭찬을 얻음에 있어서도 너무나 서두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칭찬은 냄새와 같아서 자기가 하면 악취가 나고 다른 사람이 하면 향기가 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칭찬에는 후하되 자신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나팔을 불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인색해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차가워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후회해야 돼요. 높아주고 세워주고 다른 사람이 더 힘을 얻도록 이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그것을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는 엄청 자화자찬이 하하하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이 어디나 나와봐 막 이러고 다른 사람한테는 에이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냐 하면서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지 스스로 뭐 자화자찬해봐야 자신의 친한 사람이나 뭐 가족들이야 허허 그렇지라고 말은 하지만 만약에 혹시 제 가족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러면 속으로 에이고 자기 자랑하는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저평가를 스스로가 하는 자가 돼야 되고 또 이것이 너무 또 심해지면 우울증에 빠져. 낫다 이게 뭐야 나는 안 돼. 뭐 이러면 또 최악이야. 그러니까 항상 적당히 해야 돼. 뭐든지 또 나에 대해서 겸손하렸다고 그냥 자신감 다 잃어가지고 난 몰라요. 그냥 바보예요. 멍충이에요. 또 이러면 또 그냥 그러라는 게 아니라 자화자찬에 빠지지 말고 적당하게 또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지나친 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칭찬하라 그랬다고 너무 또 진짜 잘하지도 않는데 야 너 진짜 최고다. 너 진짜 세계 최고의 뭐 그게 되겠다. 이러면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뭐 어떤 학생이 뭘 하는데 별로 잘하지도 않는데 야 너 진짜 세상에 너 너같이 잘하는 애 어딨냐? 막 이렇게 말하면 얘가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잘못된 길을 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하긴 하되 똑바로 잘 조리 있게 칭찬해줘야지 과하게 있지도 않은데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상대를 망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칭찬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타인이 우리를 칭찬하게 해야지 내 입으로는 절대 하지 않는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새하지 않을 그 무엇보다 칭찬과 영광을 우리가 받으면 가장 좋겠죠. 그런 칭찬을 받는 저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기와 질투는 자신과 이웃을 태우는 불과 같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4절 시작.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다.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거세게 흐르는 물처럼 사람의 화와 분노도 격렬하지만 질투와 투기는 이보다 한층 더 강렬하다. 막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질투와 투기가 분노보다 무서운 것은 분노는 상황이 바뀌면 풀리기도 하지만 질투는 그 대상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계속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투에는 휴일도 없다 이런 서양 속담이 있어요. 질투는 휴일도 없대요. 쉬는 날이 없어. 질투를 가지게 되면 사람은 365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아가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한 감각이 있는 자들은 이것을 깨닫겠죠. 그러나 사실 아무리 영적으로 민감해도 시기와 질투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시기와 질투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시기 질투 없으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도 그런 주방 일 하는데 그런 작은 거에 막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고기를 먼저 넣냐, 미역국에 고기를 먼저 볶냐, 미역을 먼저 볶냐. 그 자기 스스로가 오랫동안 이제 직분을 맡았으니까 서로 할 거 아니에요. 고기가 먼저야. 확신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미역이 먼저야. 근데 누가 이렇게 어떤 회장님이 와가지고 고기가 먼저요. 딱 그러면 고기가 먼저라고 막 그러면서 그 시기와 질투를 하는 거죠. 그 고기가 먼저라고 말한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것이 막 가득하면 뭐가 생겨요? 그때부터 사람이 미워져요. 그때부터 뭐 하나 불평불만하게 되고 계속 시비 걸리게 되고 그 사람이 뭐 하려고 얼마나 싫다고 그래요. 올바른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된장국에 된장 넣는 게 당연한데 왜 된장 넣냐고 그래.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니까 당연한 것도 당연하지 못하다고 막 우기는 게 사람인 거예요. 왜?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누가 사용하느냐?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해요. 왜?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면 인간이 눈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넘어뜨려요. 그래서 어떤 한 선교지에 한 선교사님이 있었대요. 그 선교사님이 어찌나 선교를 잘했는지 주위 마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 선교가 상당히 잘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마음먹었대요. 현지 주민들을 통해서 핍박도 해보고 또 날씨와 전염병을 통해서 가진 고통을 줬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은 꼿꼿이 일어났대요. 어떤 누가 선교 주민들이 뭐라 그러든 날씨가 굳든 전염병이 펼치든 끝까지 그 마을을 위해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뜨거운 사막길을 걷고 있었대요. 목마름 속에 걷고 있는데 힘들게 사역하면서 그런데 그 모래 속에서 교회 신문 한 기사를 봤대요. 뭐지? 하면서 봤는데 거기 보니까 본국에 있는 자기 동료가 이 선교부에 고위직에 앉았다라는 기사를 본 거예요. 자기 동기가 자기보다 편하게 살면서 고위직에 앉아가지고 잘 나간다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갑자기 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러고 있는데 얘는 어떻게 이렇게 대단히 갑자기 투기와 분노가 가득해서 그 선교지를 떠났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황당하죠. 어떻게 보면 아니 전염병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다 이겼는데 그 투기가 하나 생기니까 갑자기 자기가 선교하려는 마음을 다 내려놨다라는 거죠.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이 투기와 시기 이런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자신이 왕이 됐어. 이 백성들이 인정을 해줘. 키도 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윗이 나타났네. 근데 다윗이 골리앗도 넘어뜨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러면서 사울을 비하하죠. 어떻게 보면 사울을 비하하기보다는 다윗을 높인 거죠. 그러나 사울 입장에서는 나를 비하하고 다윗을 높여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가 생기죠. 그 시기와 질투가 생기니까 사울의 목적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건데 그 목적이 바뀌었어요. 뭘로? 다윗을 죽이는 걸로. 그래서 평생 그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는데 자신이 일생을 걸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무섭습니까? 그런 것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의 비전이 바뀌어요. 이전에는 왕을 잘할 수 있네 없네 나라를 다스릴 수 없네 요거를 고민했던 사람이 다윗이 자기보다 잘났다 백성들이 칭찬한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때부터는 나라 1위고 모르고 다 내팽개치고 다윗을 죽이는데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그만큼 투기와 시기가 들어가면 얼마나 연약해지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단은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러면 그 당시 때 족보상에 보면 다세습에 의해서 왕이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진실로 사랑하고 오히려 아버지가 다윗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변호하고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려고 돌보고 끝까지 다윗을 지킨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이 요나단은 시기도 질투도 이런 거 다 버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본을 따를 때 항상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이 나보다 출중하고 뭔가 좀 위대하면 높여줄 줄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이 진정한 모습이지 우리는 너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꼭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 겸손한 사람은 요나단처럼 나보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잘하면 칭찬해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가지고 기쁨을 여기는 것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인 거죠. 그러나 어리석은 하수들은 내가 자꾸 뭔가를 해서 이루어야만 하는 그런 것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편협한 모습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그런 넉넉한 마음 그런 것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 내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과도 비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형제 자매를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세우고 더욱더 마음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님께서 받은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특별히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칭찬과 상급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대로 행하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되 내일 일을 자랑해서는 안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오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만을 쫓음으로 꿈과 비전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칭찬은 자기가 하면 악취가 나지만 다른 사람이 하면 향기가 나는 법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자화자찬을 멈추고 오직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을 받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무엇보다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기와 질투는 자신과 이웃을 태우는 불과 같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빠질 때 우리는 사단의 함정과 흉계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감정의 제물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편협한 모습이 아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하고도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른 영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크게 쓰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게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